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의뢰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다를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우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 중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중에 다윗이 머물렀던 곳은요,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벳메르학은 먼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서편 끝에 있는 다윗의 별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윗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돌아가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자,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나를 따라다니며 고생하지 말고 부하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지만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블레셋에 있는 가드 출신으로 이방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망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본국에서 대단히 영맹스러운 큰 용사였어요. 이 때문에 다윗이 그를 자신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으로 등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다가 별장에서 숨을 돌리게 되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 것이죠. 그때 이 블레셋 사람 이때가 자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이때를 걱정하고 배려하면서 너는 블레셋에서 쫓겨난 나그네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구절을 보면요,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함께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이 600명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게 하나님 말은요, 자신의 부하 600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신이 피난을 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명의 군사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해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느라 괜한 고생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 길을 열어주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발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랬거든요. 여기 왕은 블레셋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이미 차지한 반역에 성공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했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판단과 주권, 그 인도하심에 맡기고 있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해야만 이 말을 듣는 이때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인데요. 이때의 반응을 한번 우리 21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이죠. 사나 죽으나 다윗 왕이 계신 곳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진정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채측근이었던 신하들과 다윗의 주변 사람들조차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에 가담했는데 이 이방인 출신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왕의 살아계심, 다윗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때의 이 충성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향한 그 은혜, 다윗의 그 모습에 대한 감동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왕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나 죽으나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 말을 듣고요, 다윗 왕이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윗 왕이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에게 앞서가게 합니다.
자신의 그 갈 길을 선봉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게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인데 다윗이 그렇게 맡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충성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앞장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때를 앞세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23절에 나오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매. 다윗의 피난 행렬은요, 감람산 남쪽 이 비탈을 따라서 여리고와 이제 요단강 계곡으로 향하는 광야 길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다윗 일행의 그 초라한 그 행석을 보고도 그들을 향해서 경멸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울며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그 왕의 그 아픈 고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아파하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23절의 기록에서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가리키거든요. 예루살렘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루살렘, 왕궁, 왕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높은 위치,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묘사를 통해서 이 묘사가, 이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체포되시기 직전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가시거든요. 그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배신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떠남, 벗어남이 있어야지만이 다윗 왕이 광야를 통과하고 다시 복권되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지만이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또 물러서지 말고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될 그 예루살렘은 어디이고 또 내가 물러서지 말고 통과해야 하는 그 기드론 시내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독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윗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을 메어다 놓고 다윗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가고자 합니까? 그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상을 들고 나가며 승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25절, 2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26절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다윗이요, 언약궤를 자신의 보호 수단으로, 승리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요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이 중요한데, 그렇게 고백하죠.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를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은,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면은, 또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시겠지. 나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성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의 그 외적 행위를 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 사독에게 28절을 보면은 말합니다. 너는 성으로 돌아가라. 27절 하반절에 성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린다라고 2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나의 일행이 남아 있어야 압살롬의 그 동향을 다윗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략가로서의 그 다윗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능력과 응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또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균형 잡힌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이 모습이, 균형 잡힌 이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어떤 사람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배려하며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가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되 지혜롭게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의 기도의 제목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